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 되겠습니다. 91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표제가 없다는 특징이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시편의 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식의 시편입니다. 탄식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대부분 원수들과의 어떤 상황에서 고난당하면서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이와 같은 탄식의 내용들로 이제 채워져 있는 시편들인데, 때로는 개인적인 탄식시도 있고 공동체적인 탄식시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91편의 경우에는 어떤 탄식과 좌절의 고백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난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들도 격려와 도전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늘 시편은 굉장히 특징적인 시편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가끔가다 이제 어떤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이제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자식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풍족하게 채우셨다. 뭐 이런 스토리가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격려와 위로를 받기보다는 사실 전 솔직하게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에겐 왜? 라는 질문을 갖게 될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시는 정말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은 매우 강력한 믿음을 지금 권면하면서 동시에 고난 속에서 체득한 어떤 확신을 매우 문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매우 수려한 언어들을 가지고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이와 같이 어떤 인간의 감성이랄까요? 문학적인 어떤 깊이, 철학적 어떤 깊이를 가지고 승화될 때 그것이 설득력 있는 신앙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과 믿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키워내고 세우기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나만의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전달하는 일, 그리고 이 감동을 표현하는 어떤 이와 같은 승화된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좀 더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더불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을 이제 읽을 때 90편과 91편 사이에 이제 표제가 없이 92편에 다시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런 점에서 겉으로 보일 때는 90편과 91편이 이제 자매 관계가 있는 시편으로 보여요. 특별히 각각의 1절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 때문에 더 그런데, 90편 1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91편에도 보면은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두 편 다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바는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기초가 뭘까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이 땅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온다기보다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90편은 91편의 앞선 시편이 될 만합니다. 그러면서 90편에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일깨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가 버림받은 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물리적인 땅,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진정한 약속의 주인이신 지존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은 자로서 그야말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의 보장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물리적인 현실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깊이 관계 맺고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속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은혜고 거기서 파생되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추호의 의심도 없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에는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믿음의 선포.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서론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서 오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와 같은 신앙에서 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정말 생생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만이 우리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이 땅의 현실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나서는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손가락으로 자신의 권면을 듣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마지막 그 서술어를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너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끝난 다음에 자신을 향해서 쳐다보는 그 삼자를 향해서 손으로 지목하면서 너를 건져주실 자가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모든 것이 정말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형태의 뭐 구원과 평화와 만족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됐던 간에 그것이 이유 있고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 7절에서는 매우 그 재난적인 상황, 점점점 확대되고 증폭되는 굉장히 어려운 재난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달았지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전쟁의 상황을 지금 베이스에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뭘 알 수 없는 낮과 밤의 공포, 일종의 저주예요. 6절에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뭐 이와 같은 중요한 어떤 재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태도는 뭐냐면 현실에서 당하오는 모든 재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재난적 상황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시편 저자는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 지금 7절까지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재난이 극난한 상황에 오면 올수록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난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더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의심 없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8절 가운데에서 8개의 구절 가운데서 제일 주목있게 보고 싶은 것은 세 가지예요. 3절 첫 번째로 너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6절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8절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에 찬 어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배후에서 정말 실제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주는 성도의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 한 해 이제 3월 이제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처럼 힘이 없을까? 우리의 경건은 과연 그 본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좌주좌절하고 낙심할까?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3절에서 너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닥친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확신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와 같은 믿음의 근거는 결코 나의 어떠함에서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과 구원의 보장 가운데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되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보게 되고 담대히 주님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정말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나르는 비상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위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인자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전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새벽기도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주간 좀 공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 보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